어, 아까 굉장히 좀 은혜스러운 광경이었어요. 저는 RTS 전도사님들 350명이 교회에 오면 어떤 모습일까? 근데 이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완전 꽉 차고 뒤에 몇 분은 또 서서 말씀을 듣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덕평의 장소를 쓸 수 없게 됐거든요. 단계 격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셨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중직자 한 분은 그 얘기 소식을 듣자마자 뭉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제일 많이 제가 들은 말이 뭐냐, 이 주변에 맛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거든요. 도무지 맛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가서 드셔도 그냥 맛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드렸거든요.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말할 게 성심당밖에 없어요. 예, 그건 빵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든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이 맛집을 하나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응답을 계속 받을 것인데, 이 주변에 그 맛집을 우리 성도님이 믿음 안에서 하신다면 큰 응답들을 또 그 업을 통해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내일은 RTS, 세계 RTS 대회가 진행이 돼서요, RTS를 졸업한 신학생이 아니라, 오늘은 신학생만 350명 왔다면 내일은 신학교를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 준목님, 우리 목사님들이 전국에서 모이시고 또 줌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방송이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넘기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 성도가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고넬료의 삶 속에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시스템입니다. 이 고넬료는 자기가 백부장이고 자기가 로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청하랬을 때 그 즉시 청했을 뿐 아니라, 베드로가 오자마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3절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해달라고. 그게 혹시 고넬료를 질책하거나 혼내는 메시지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한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면 그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그 일에는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선포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중직자 렘넌트들이 이 말씀에 깊이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에게는 이 시스템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도 시스템입니다.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하실 때 그 시작이 바로 고넬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고넬료가 있는 그 업의 자리, 고넬료가 있는 그 장소,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하나님이 절대 관과하실 리가 없죠.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부터 성취되는데, 기도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닙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시스템이 된 거죠. 시간을 정했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게 주신 말씀이 눈앞에서 성취되어지는 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특별히 구역장 강사 모임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말씀과 기도의 시스템, 우리가 뭔가 또 해야 되나 보다, 말씀을 또 붙잡는 뭔가를 또 해봐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교회 안에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 공예배라는 시스템,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제가 진행하고 제가 인도하면서도 사실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보기는 봐야겠고. 예. 근데요, 하나님이 그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시스템이거든요. 강단의 말씀에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확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만 있어도요, 이미 큰 응답들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우리 각 개인이 개인의 시스템으로 나의 업과 나의 가정, 내가 밟는 모든 현장에서 그 응답을 펼쳐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교회 지교회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국엔 여러분의 기도 개인의 그 시스템이요, 지교회의 시스템, 결국엔 교회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이 지교회라는 응답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확장하시겠구나. 그냥 단순히 내가 필요할 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확한 시스템들을 하나님이 들어서요,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겠구나. 이런 꿈이 꾸어지는데 굉장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에는 고넬료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냐?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친척들,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 아는 모든 지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도의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결국에는 로마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을 받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도의 시스템, 사실 이 전도 시스템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막 모여서 으쌰으쌰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전도의 시스템이 있을 때 또 다른 고넬료와 같은 사람들을 붙이시고, 수많은 이 복음 듣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붙이시고, 회복하고 정복하고 확장하고, 이 그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이 업을 통해서 경제 응답을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지, 이런 꿈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오늘 짧지만 붙잡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시겠구나, 이 꿈을 꾸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그런 제자를 세우는 삶. 이 베드로는 우리 강단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사상에서 사실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전에 광주 출신 어떤 목사님이 이 나라에 대한 좀 안 좋은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뭔가 권력을 가진 세력들에 대한 이렇게 좀 안 좋은 생각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렸을 때 그냥 버스만 타면 계속 그런 얘기들 들었고, 학교에 가도 듣고 집에 가도 듣고 완전 각인돼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물론 베드로는 부족했지만 베드로를 들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세우셨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가졌던 그 한계를 넘어서 로마를 복음화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스템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하는 후대와 제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고3 랩런트들을 제가 오늘 시간을 쪼개서 4명을 만났습니다. 나머지 3명도 꼭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났거든요.
추후에 또 만나야겠지만, 이게 오늘 포럼을 하는데 아직 이게 시험 때문에 분주한지 말씀이 잘 아직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랩런트들이 있어서 같이 정리도 하고 잠깐이지만 기도도 나눴습니다. 근데 또 몇몇 랩런트들은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요, 이 수능을 앞두고서 공부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정신 문제 가진 우리 친구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능 시험이 끝나면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 지금 자기 시험 두고 걱정해야 될 랩런트가요, 자기를 통해서 복음 듣게 될 자기 친구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야,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랩런트가 그냥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물론 시험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현장을 회복하실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솔로몬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야기할 때는 굉장한 후회의 고백으로 한 겁니다. 자신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후손들에게,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처럼 살지 말아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한 내용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습은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일들을 다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믿음 가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주시고, 그 사람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의 루트거든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땅에 스스로 생겨난 어떠한 존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칫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놓치면요, 우리가 악착같이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모든 일들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사 언약을 주신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축복을 가진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또한 주셨거든요. 모든 것을 다 허락받았는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사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보면 너무나도 인생에 굴곡이 많고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 같지만,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요, 어떤 모습이든 언약의 여정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여정은요, 절대 언약으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실 절대 언약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모든 과정은요,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셔야만 완성될 수 있는 여정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목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이 여정을 걸어야만 하거든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지난 그 위성 일부 예배에서 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말씀 안에 우리가 승리할 것들을 미리 다 허락하셨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방법과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 여정을 걷는다. 사단이 틈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죠.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솔로몬이 왜 기억하라고 했을까? 솔로몬이 놓친 것. 첫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놓쳤습니다. 자신의 과거.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미 그 선대왕 아버지 다윗 왕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정복 전쟁에 승리해서 땅이 최대로 넓혀져 있는 때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힘도 없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주변 나라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솔로몬 때는 그 정점을 찍습니다. 경제로 보나 정치, 외교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까지 더하셔가지고 모든 주변 나라들이 그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함부로 침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결국에는 타락을 하거든요. 타락하는 그 시작을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와 이 권력과 이 모든 것. 사실 솔로몬의 과거는요,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습니다. 그 밧세바와 불륜으로 낳은 사실 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자체로도 벌써 죽어 마땅한 그런 뭔가 인생의 가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나라의 왕으로 이 영적인 엄청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온 전 세계에서 최고급의 성전을 짓기 위한 이 모든 재료들 다 모아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전쟁에서 피를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때 솔로몬 때 아들 때 그 성전 짓는 걸 허락하시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 자기가 승리하고 자기가 부를 얻고 엄청난 힘을 얻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내가 했어, 내가 성취했어, 거기에 속은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설계하시고 준비하신 그 여정 속에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고 대단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굉장한 성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놓치니까요, 자기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완전히 도취돼 가지고 솔로몬이 그때부터 속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보이셨던 성령의 인도하심. 다윗이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 원수들이 목숨을 앗아가겠다고 쫓아올 때도 이 다윗은 이 축복을 누렸거든요. 내가 아무리 목숨이 위태로워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게 다윗에게는 현재였습니다. 주어지는 상태, 주어지는 상황, 문제, 사건, 엄청난 것들이 오지만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게 다윗의 진짜 상태였거든요. 여러분에게 현실은 어떤 게 현실입니까? 주어지는 어려움, 문제, 사건, 상황이 혹시 현실입니까? 진짜 현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24시간 함께 하시는 것이 참된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해야겠는데요,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막 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을 막 생각해내고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지.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수많은 국가들이 하는 짓을 솔로몬이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 1000명의 아내들이죠. 700명의 후궁을 두고 그 300명의 첩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각 나라에 1000개 가까이 되는 그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온 거죠. 제가 이렇게 사료를 보다 보니까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에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볼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침실에 들 때 그 침실 앞에 세워진 우상 앞에 이 솔로몬도 같이 절하고 들어가서 밤을 보내는 거죠. 자신이 가졌다는 그 도취감으로 여색에 취해서 음란함에 사로잡혔을 뿐 아니라 완전히 우상 숭배,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나라를 어떻게 확장하고 다스릴지를 고민하기보다 자기 방법을 앞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성취를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왜 지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정말 정복전쟁에 승리하고 늘 승리할 때마다 도대체 저 비밀이 어딨냐 이거죠.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보다 그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그렇게 막 한 것도 없는데 도대체 저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승리하냐. 알고 보니까 성막이라는 비밀, 언약궤라는 비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 배후에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강대국들이 그걸 알고 다윗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거든요.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완성시키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승리한 이유, 성공한 이유, 그 나라가 부강해진 이유를 왜 다른 나라들이 볼 때 저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구나. 우리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요,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성공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셨는데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 이 유산을 또 후손들에게 넘겨주라고 이 성취를 약속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근데 그 성취, 하나님이 하실 성취를 놓치니까 당장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 시작된 게 외국 나라의 이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1000명이랑 결혼했을까요? 얼마나 음란했으면 그 1000명과 여색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놓쳤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솔로몬에게 말씀을 통하여 설득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 붙잡으라고, 언약 붙잡고 승리하라고. 근데 그걸 거절합니다. 그걸 거절하고요, 솔로몬이 완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1000마리의 번제, 1000번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배로 드려졌던 그의 삶이 이제는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마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뭐 해야 되냐? 기도의 시스템 속에 어떤 모습으로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든 학업을 하든 미래를 꿈꾸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인도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권세 얘기하는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작은 것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권세구나. 이게 바로 실제적인 우리의 권세구나. 이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솔로몬은 상실하게 됩니다. 그걸 표현한 구절이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나 자신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늘 쓰임받고 그 여정 대열 속에 있었던 자신을 잃어버린 채 360일 사단의 시스템 속에 완전히 자기를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왕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요, 엄청난 후궁과 첩을 거느린 왕이죠.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경제, 내가 가진 실력으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다는 건 하나님이 성취할 응답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야 미리 승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놓치니까요, 미래도 불안하고 현재도 불안하고 우상 숭배해야 되고 하는 모든 것에서 내 노력해야 되고 악순환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어지는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의 시스템을 먼저 상실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구했던 솔로몬이 개인 시스템까지도 다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시스템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맡기신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게 됐거든요. 누구의 종이냐면 시대의 종인 거죠. 그 시대에 많은 나라 왕들이요, 외국 강대국을 상대하는 방법이 바로 솔로몬이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니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음란하든 이게 우상이든 상관없이 다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아시다시피 그 나라는 이스라엘은 솔로몬 그 다음 때부터 완전히 분열되고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악착같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 모든 노력이 다 무산될 만큼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나라를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로 천만과 함께 결혼을 했지만 자신의 부하, 아들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그 둘이 나라를 나눠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 통일 왕국이었던 응답의 나라가요 이제 분열되어서 끊임없이 싸우는 시작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기도의 시간을 놓치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혹 남풍이 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뭔가 잘 되네, 사업이 잘 되네, 학업이 잘 되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의 교회 시스템과 개인의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떠한 재앙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처럼 불안해서 세상 방법 동원할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후대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나라가 분열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신앙,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반복하면서 몇몇 왕들이 언약 붙잡고 우상 무너뜨리면서 승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왕들이요 세상 방법 그대로 쫓아가다가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의지하려고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강대국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지킴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외교 전략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셨기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전쟁이 없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붙잡아야 되는 그것은 그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놓치니까요 완전히 이 불신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요.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 멸망하게 되고 강대국에게 동시에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그 후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보다 그 후대들이 정말 처절한 그런 영적인 어려움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성취하실 것, 되게 간단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이 여정에 인도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지금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솔로몬이 한참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고 지혜를 얻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잠언 한 장은 꼭 하루에 한 장씩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나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 말년에 역사적으로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전히 힘 있는 왕이고 많은 것을 갖춘 왕이지만 스스로를 볼 때 영적으로 완전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도냐?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처럼 살면 해 아래 내가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될 만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더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고 언약만 따라가라. 그 고백을 하면서 너는 청년의 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단순히 젊은 청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의 시스템. 계속 영어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월요일 구역장 강사 모임 때 시스템은요, 지속하지 않으면 시스템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고 눈에 보이는 사건, 어떤 건강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순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신적인 거, 영적인 거 두고 저울질하면서 싸우고, 이 싸움하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못하고요, 계속 이걸로 갈등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영적 문제가요,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영적인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지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영접하신 어떤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있대요. 거기서 이렇게 차 운행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로 헌신하냐?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세요.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헌신하신대.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그리스도의 의미를 여쭤봤어요. 모르시겠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채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분별하겠어요? 오늘 그 유광수 목사님 우리 신학생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본질을 말씀하셨거든요. 본질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이 우리에게 결론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은 이제 다락방하고 계속해서 훈련 받기로 오늘 대화가 됐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언약이 본질이 되어서 우리의 24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막연한 24시간이 아니라 24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고넬료처럼 어떤 말씀이든 강단의 말씀 앞에 생을 걸 수 있는 시스템,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성령 인도받는 시스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전도의 시스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24시간을 채워진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이 지속된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면 고넬료가 받았던 응답 그대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 어느 정도로 살리느냐? 우리 후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응답 속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업 속에서 참 쉽지 않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 지금은 시작은 진짜 미약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일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되게 이렇게 좋아했던 배우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예, 그 6년 전에 그 엘렌 페이지라는 어떤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여자 배우인데 자기 이제 동성애야 한다고 오픈했거든요. 이렇게 커밍아웃 했죠. 그래서 그때 많이 충격이었습니다. 좋아했던 팬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6년이 지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트랜스젠더로 살겠다 이제부터. 그래서 댓글이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 야, 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군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제가 볼 때는요, 아직도 인생의 답을 못 찾았구나. 동성애를 해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의 성을 부인하면서 완전히 뒤바꾼 트랜스젠더로 살면 행복하겠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겠죠. 그러나 절대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지금 스타벅스에서 온 지금 대기업들이요,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스타벅스에서 LGBT 동성애자들을 상징하는 글자들이죠, 4가지.
그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도록 했는데 기독교인 한 사람이 나 그거 못 입겠다 했더니 바로 잘라버렸어요. 자기들의 그런 흐름 속에 동참하지 않으면 이제는 배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흐름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배제시키는 거죠. 이 세상의 흐름이요, 점점 더 구체화되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우리 후대들을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실제 우리 삶 속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그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이 속고 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24 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